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야의 기적 시리즈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부흥되었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메리와 투쟁하며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사람이 존 녹스입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오로지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가 칼뱅과 함께 제나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며 그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라며 유명한 기도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와 같다. 그리고 그 교리 관습이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었고, 존 녹스는 감옥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 녹스의 선포대로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를 옥에서 끌어내주면서 여왕이 하는 말이 영국의 100만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녹스가 더 무섭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도와 능력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존 녹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했던 것은 기도와 능력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려니와 혹시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르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능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육적인 사람 아합과 영적인 또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보면 마치 아합 왕과 그 엘리야가 엄청 친한 사이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우상 섬기고 있는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몽땅 모아놓고 모두 다 터쳐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을 책망했어야 옳았습니다. 아합, 당신이 그렇게 섬겼던 바알, 아세라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고 또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외쳐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아합 왕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합 왕과 엄청 친한 사이처럼 아합 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과 2절의 그 상반절에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책망을 받고 또 그 혼이 나도 지금 시험찬을 받는 이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걱정하면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 아합 왕은 또 엘리야의 말대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합 왕이 이 세상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사람의 대명사다입니다. 먹고 마시며 육체적인 것에 몰입해 있었던 사람 아합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왕도 백성들과 함께 고난 중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자기 배가 고프다고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다고 한다면 정말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한 해상 공무원이 이렇게 배에서 떨어져서 어떤 연유로 해서 북한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총으로 사살해서 우리 국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해상 공무원을 이제 탈북을 하기 위해서, 아니 월북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는 겁니다. 수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나라가, 정부가 자신의 국민을 내팽개친다면 그 국민이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뭐 자세한 걸 우리가 모르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방관 자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자식이 또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내 피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면 정부 요인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지금 배가 고프다고 음식이 입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부부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아세라 목상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이 부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기손시내가에서 몽땅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신을 섬겼던 왕이 자기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입에 음식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아합 왕이 육적인 존재, 세속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그 메시지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봇이 포도원 비유는 그 조상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내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아마도 열매가 아주 건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사람들을 몇 차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땅이니만큼 이것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밥도 먹지 않고, 무슨 애들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야, 밥도 먹지 않고 근심에 푹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켜봤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그래서 고민이 돼서 아이고 왕이여 음식을 드십시오. 당신이 이 나라 왕 아닙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잡배범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불러갖고 그 잔치에 나봇을 초청을 해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봇을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운 거죠. 이 나봇 이놈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모욕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를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아합 왕은 철저하게 육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감미롭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속이고 아주 육체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세속과 육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도 그 모습과도 같이 그의 삶 또한 희비가 분명하게 가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굉장히 체구가 크고 키도 크고 털이 많고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연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 전후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체구가 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키가 크기보다는 오히려 키가 작고 털이 많고 체구가 작을 뿐만 아니라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홀쭉했던 사람이 아니겠나. 빼짝 말랐던 사람? 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반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을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배가 나오면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가 크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오래 버티고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보면서 물론 털이 많은 거에 대한 부분은 있죠. 다음 시간에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엘리야는 그런 우리가 상상했던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분 굉장히 멋진 그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어쨌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기손시냇가에서 쳐 죽이었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었을 겁니다. 아주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쉬고도 싶었을 텐데 그는 영적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환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바다를 보고 구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한다는 것은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성격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끝을 보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했을 때에도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그들이 일하는 걸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됐다.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 몽땅 기손식제가에 내려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백성들로 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그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환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향하여 구름이 있는지 봐라. 사환이 없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없는데요. 또 다시 올라가 봐라. 없습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이 구름이 생길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서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끝을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환이 7번째 올라가 바다에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여러분 비전으로 발견했습니다. 기도로 비전을 발견했어요. 기도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기적을 상징할 뿐 아니라 비전을 상징하고 앞으로 작은 구름이 후에 엄청난 구름으로 비와 함께 몰고 올 것을 그는 징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대로 이용해서 큰 비를 내려줬다는 것이죠. 해가 쨍쨍 찌는 날에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오기는 해요. 그러나 잠깐 비를 살짝 뿌리고 가는 거지 큰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상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상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걸 보면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 있을 때, 구름층이 꽉 모여 있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자그마한 비를 끌고 올 수 있는 손바닥이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그 구름이 조그마한 구름이 큰 구름을 몰고 오더니 큰 비를 쏟아 주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땅에 내려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는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주님의 사인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행동한다든가 시류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구름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이후에 엄청난 구름을 몰고 오고 이후에 엄청난 비를 끌고 올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기도로 비전을 본 것입니다. 기도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지만 거기에 엄청난 구름과 비를 몰고 올 것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지요. 영적인 사람이지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기도하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그의 인생의 희비가 확실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여러 차례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돌볼 때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며 마르지 않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려주신 이 사건, 그리고 기도함으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했던 이 사건 모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는 결과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46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엘리야가 허리를 동요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먼저 아합보다도 더 빨리 이 아합 왕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기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엘리야가 무슨 칼 루이스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도 아닌데 어떻게 먼저 간, 그것도 마차를 타고 간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앞질러 그것도 산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기적들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기적 시리즈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와 기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내 말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어떻게 비가 왔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어요.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기도함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함에 비가 왔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뭘 했을까요? 무슨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놀이기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시냇가에서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준 거죠.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시냇가가 마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어요. 이세벨의 고향이라 그랬죠. 이 사르밧 과부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해 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 가정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간 겁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해라. 마실 것 가지고 와라 그래라.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마. 주님이 미리 약속해 준 거예요. 기도할 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죽었을 때도 기도함으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도 기도함으로, 이처럼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으로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만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은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를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갈멜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나타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요, 다른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 게 뭐예요? 귀신이죠. 그런 걸 쫓아낼 수 없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설명 잘 해놨죠? 우리나라의 그 현대인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도보다 급한 것도 없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회사에서 물건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그 터진 일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처리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직업 환경을, 작업 환경을 좀 바꿔야 돼요. 자주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정리정돈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꼭 놔야 될 장소에 그걸 놓는 거죠. 물건 놔야 될 장소에. 그렇게 여러분 습관을 가지면 그런 일로 인해서 사탄의 빌미를 주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를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빌리그램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다. 저녁을 닫는 자물쇠와 같은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도와 능력은 여러분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와 능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여러분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은 가사, 교회를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나라 일을 돌보는 사람은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말은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의로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